제가 새벽에 성경을 읽고 나니 재채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계절이 변하는 것에 따른 저희 집안의 가족력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니 금방 표시가 납니다. 제게 연신 재채기가 나오기 시작하니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글을 적는 것도 방해가 됩니다. 재채기를 하게 되면 덩달아 콧물도 합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재채기와 아침에 한참 씨름을 하고 나니 그제서 안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 지진이 올 것을 동물들이 미리 감지하고 이상한 반응을 보이듯이 제 몸이 계절의 변화에 따른 재채기와 같은 반응이 일어나니 이 기온이 약간 선선해지는데 이런 반응이 일어나니 이게 참 너무 신기한 거예요.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몸의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영적으로 말씀을 보는 자의 반응, 말씀을 듣는 자의 반응,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반응이 이와 같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열왕기상 이 11장 마지막 절에는요, 마지막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솔로몬의 죽음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솔로몬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2장에 들어오면 이제 이 12장부터는 열왕기상 12장부터는 어떤 시대가 도래하냐면 분열 왕국 시대라고,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부터 시작되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까지의 시기를 바로 분열 왕국 시대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시기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아주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고,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지만은 사람들은 이렇게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는 두 나라로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분열의 원인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이제 왕이 될 무렵에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기를 원합니까? 자, 집사님, 어떻게 당신은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르호보암은요, 나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다 무시하고 젊은 사람들의 말만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의 질문에 르호보암은 백성들이 원하는 답을 주지 못하고 백성들을 실망시키는 대답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때보다도 훨씬 더 강압적으로 다스리겠다고 대답을 하죠. 그래서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이렇게 백성들이 요구를 했지만은, 그러나 젊은 사람들의 자문만 듣고 오늘 이 열왕기상 12장 11절처럼 내 아버지께서, 11절 봅시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니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 정갈 채찍은요, 가죽띠에 이 쇠를 이렇게 박아서 만든 쇠못을 박아서 만든 채찍이 바로 정갈 채찍인데요. 이 말은요, 아버지 때보다 더 엄중하고 강압적으로 다스리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게 말했을 때 백성들은 실망했고, 그 결과 여로보암 중심으로 열 지파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두 개로 북쪽과 남쪽에 이스라엘과 유다로 분열이 되고 말한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르호보암은 자신이 왕이 되자마자 나라가 본래는 전체 자기 나라고 자신의 백성이었는데 나라가 분열되는 이 현실을 보고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우리 여기 말로 구체 없지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22절입니다. 그 밑에 말씀에 보면 12
르호보암은 나라가 그렇게 반쪽으로 나눴을 때에 르호보암은 분노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요 21절 말씀을 보면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얼마요? 18만 명을 모읍니다. 18만 명을 모아가 뭐 하겠다는 겁니까? 전쟁을 했더라도 자기가 잃어버렸던 나라를 되찾겠던 되돌릴 그런 속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가운데 18만 명의 군사를 모았는데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때 일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지금 르호보암의 마음에는 18만 명을 모아서 전쟁을 일으켰으라도 북쪽으로 나라를 분열해 간 저 사람들을 이제 전쟁을 했으라도 다시 되찾고야 말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을 때에 그래서 18만 명을 모았지만은 스마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그다음에 24절로 가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세워가지고 르호보암의 마음에 전쟁을 했으라도 다시 되찾으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은 어떻게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그러면서 돌아가라고 하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싸우지 않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전쟁에 한번 모였는데 한번 우리 가보자, 한번 붙어보자 이런 어떤 마음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르호보암 입장에서는요, 이것은 나라가 분열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스마야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순종하고 돌아갔다는 것은 왜 돌아갔을까요? 우리는 이 왜 돌아갔을까? 이 르호보암과 사람들이 왜 돌아갔을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24절에서 찾을 수 있죠. 왜 돌아갔을까요? 그 돌아간 이유는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부터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스마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자, 표면적으로는 르호보암이 솔로몬 때보다도 훨씬 더 강압적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것에서 나라가 분열되었지만은 그러나 또 르호보암이 젊은 사람들의 조언만 들어서 나라가 나누어진 것이라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상 원인은 어디로 올라가야 되느냐? 바로 아버지 솔로몬 때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년에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 마음이 우상에게로 완전히 기울어지고 타락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냥 분열 왕국을 계획한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얼마나 말씀을 하고 말씀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는 듣지 않았던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분열이 되도록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신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24절에 이 일은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니 군사 18만 명 아니라 180만 명을 동원해도요 전쟁을 했어도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사람의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한 18만 명쯤 되면 분열되었던 나라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해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을 사람이 군사를 아무리 많이 동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다면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사람의 힘으로 되돌리려고 해도 안 되고 되돌려지지도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르호보암과 백성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24절 끝에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 아무리 의욕과 열정이 대단해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의욕이 없고 내가 아무리 열정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시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능력과는 상관없이 모든 일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인 일이나 교회 일이나 모든 것이 전부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거기에 돌아가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경험이,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지식이, 사람의 군사가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24절 끝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의 번역을 살짝만 바꾸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되어 있는데 저는 말씀을 듣고를 말씀만 듣고 돌아갔더라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말씀만 듣고 그 말씀만 따라 돌아갔더라 이렇게 바꾸어 보니까 훨씬 더 의미가 낫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이 말에는요 말씀을 듣고 다른 것도 들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만 듣고 그 말씀만 따라 돌아갔더라.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말씀도 듣고 다른 것도 듣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말씀만 따라 돌아가는 것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왕국이 분열된 것 이미 아버지 솔로몬 때에 정해진 것이죠. 네 아들 때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때 말씀하신 것이죠. 스마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백성들은 순종하고 돌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열왕기상 12장 24절 끝부분의 이 말씀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말씀만 따라 돌아가는 그런 성도가 복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파리가 저를 엄청 극성스럽게 하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혜로운 성도는요.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말씀도 듣고가 아닙니다. 말씀만 듣고 말씀만 따라가는 성도가 지혜롭고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죽고 나니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둘로 나누어지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또 르호보암 시대에 르호보암은 자신이 잃어버렸던 원래 두 나라였던 원래 한 민족이었던 그들이 이제 나누어졌을 때에 배신한 열 지파를 생각할 때에 전쟁을 했으라도 다시 되찾고 싶었지만은 그래서 군사 18만 명을 모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결국은 자기 생각과는 다르지만은 말씀만 듣고 돌아갔던 것, 말씀만 따라 돌아갔던 것,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의 남은 인생의 시간 가운데 여정 가운데 꼭 붙잡아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말씀도 듣고가 아니라 말씀만 듣고 돌아가고 말씀만 듣고 말씀만 붙잡고 가는 인생이
지혜롭고 복된 성도, 하나님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 앞세우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만을 신뢰하고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또 누구를 만나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언제나 우리가 의지하며 지혜로운 말과 덕을 세우는 말과 복된 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교회 리모델링 가운데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붙잡아 주시고 모두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머물게 하시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우리 모두가 바라보며